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44절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그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매장된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굴을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놓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도 큰 돌로 막혀 있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만한 실제적인 믿음을 너 자신이 보이라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못 살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굳이 요청하셨던 이유는 뭘까? 그들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거죠.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물었을 때 그 믿음이 실천력을 갖지 못하고 마르다는 말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라는 이야기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무덤 입구에 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불만 섞인 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이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냄새가 벌써 나나이다. 무슨 말이죠? 그녀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말이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죠.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결단입니다. 내가 믿는가?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단이 따르게 되어 있죠. 자신의 감각과 경험, 그리고 이성,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감각, 경험, 내 모든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보다 우선이다 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 혹은 결단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결단은 반드시 또 하나의 희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가장 큰 희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것이 모두
인정되기 싫긴 하지만 하나님 것보다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려놓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왔죠.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 될 것 같은 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또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놓는 것이고, 주께서 다시 살리라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주께서 이만 족하다 하시면 족한 줄 아는 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과 희생을 위한 결단이 따릅니다. 물론 그 믿음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인생이니까 100%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고 또렷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결과가 바른 음성 듣기였는지 바른 음성 듣기가 아니었는지를 구별할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나의 부인하는 고통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거지만, 만일에 내가 그 순종과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안다면 그러면 어떤 걸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왔음을 인정하는 고통이 따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까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겁니다. 두 가지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갖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틀리다면 틀린 방식을 알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만약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왕이면 실천하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 모든 면에서 이로울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니라면 인정하면 되고, 맞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니. 이것은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신앙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그들이 따랐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위로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정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린 무덤 앞에서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 말을 이미 들으셨다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미리 얘기가 됐다는 거죠. 뭐가? 나사로가 살아날 걸로. 근데 더 중요한 건 살아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 나의 믿음. 정확한 표현으로는 명령의 순종이 아닌 행위로서 보일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결코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듣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 돌문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돌문을 옮기는 자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43절과 44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게 중요한 단어가네. 손과 발을 묶은 채로 나왔대요. 그건 뭐예요? 우리 옛날에 강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통통통 튀어나왔던? 걸어 나온 게 아니죠. 수족이 메어 있으니 나사로를 부르자 나사로가 통통통 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그 얼굴을 수건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살리시는 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살리시는 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에 매이지 말고 기적을 풀어놓아 붙들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시고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나타난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행위의 믿음, 행위의 고백이, 믿음이 있는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명령에 순종해서 돌문을 옮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나 이적이나 나타나는 결과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믿음을 말이 아닌 행위로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리시던 죽이시던 문제를 해결하시던 해결하지 않던 그 결과를 통해서 내 믿음을 말이나 마음이 아닌 행위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며 결과가 되며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말과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돌문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